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일하고 역사하는 걸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크고 또 문제가 어렵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을 두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두고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이거 알고 이거 믿고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오늘 서론의 말씀처럼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됐거든요.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끌려가서 이제 또 당하는 게 아니죠. 응답받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서도 포로된 속에서도 언약 붙잡은 몇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한 역사와 그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지금도 동일해요. 문제도 지금도 계속 일어나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언약 붙잡은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시고요. 크게는 국가적으로 또 작게는 지역적으로 하나님이 이 지역에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깨달은 몇 사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지역이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지켜지고 여러분 때문에 보호받고 있다. 이 지역과 이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다. 아멘. 이렇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일날 받은 말씀 정말로 감사한 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에다가 조금 제한을 뒀으면 그런데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예전에 좀 다른 피조물이었죠. 그게 어떤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 아래 살던 잘못된 우리의 각인, 불이 완전히 죄와 사탄과 지옥 체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 것이에요, 이전 것.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뭐예요?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지옥 권세아래에서 저주 재앙과 실패를 당하던 나,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나, 당연히 지옥 가야 될 나, 당연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나, 잘 사는 것 같지만 돈을 가지고도 망한 나,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뭐요? 새 것이 됐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이것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라. 이게 뭐냐? 뭐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DNA가 바뀌었다니까, DNA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니까. 하나님 자녀. 이거 누구 자녀요? 이걸 보고 마귀 자녀라고 안 합니까? 마귀 나라에서 누구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맞습니까? 우리가 바뀌어버렸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인간이 가진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는 죽었어요, 사실. 이제는 죄의 사탈의 종노릇하고 지옥 권세 아래서 묶여서 살아가야 되는 나는 끝났다 그 말입니다. 죽어버렸다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내가 사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이게 우리라.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맞는데 아직까지도 뭐가 남아있어요? 세상 살아왔더니 이제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거. 우리 옛날에 어른들 이야기, 이거 저 옛날 짓거리 또 하네. 이제 안 해도 되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우리는 그거 그거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는 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걸 싸워 이기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거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을요, 이걸요,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 아직도 예수를 믿고도. 점프개미 이야기했죠? 내가 여왕개미다. 이렇게 지목받는 순간 몸도 바뀌고 수명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탄과는 이제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렸다니까. 죄와는 상관없어요.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못해요. 못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 이것 갖고요 24시간 정죄하고 살아요. 여러분,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막 얼마나 소원이 많은지 몰라.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모르면서 왜 사는가에 대한 요 질문도 모르면서 뭐가 많냐? 소원이 겁나. 뭐 이것 잘 됐으면 좋겠다, 저것 잘 됐으면 좋겠다, 별것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제가 많이 보니까요, 예화를 들추고 있는 게 보니까 뭐냐? 저 정신병자들, 거지들 봐보세요. 얼마나 짐이 많은지 몰라. 가방에다 뭐 아주 메고 들고 자전거에다가 싣고 오토바이에다가 실어갖고 어디다가 쓰려고? 어디다가 쓸지도 모르고 들고만 다니는 거예요. 왜? 어디에 뭘 위해서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들고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잔뜩 내 마음에 막 소원들, 이게 뭡니까? 전부 욕심이거든요.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전도자의 소원은 하나였어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집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이제는 뭐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나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요, 어제 전도학교 메시지에 나갔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것을 뭐하는 마음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라. 그런데 뭘 몰라요? 길을 몰라, 길을.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진짜 회복하고 얻는 길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우상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영원한 존재를 믿고 뭔가 영원한 것을 믿고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뭘 모르냐? 길을 모르는 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 놓여서 뭔가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갈급한 건 있어요. 뭔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은 뭐요? 아, 욕심을 비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니까. 이제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워야 되겠구나. 명상을 합니다. 뭔가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붙잡혀요? 귀신에게 붙잡히고 사단에게 붙잡혀요. 사람의 마음에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걸 말해주는 게 전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뭐 하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이 돼 누리는 거라. 그래서 지금까지 나에게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져서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안에 불신앙의 은근한 불신앙들, 이거 다 이겨버려야 돼. 우리 잘못 뿌리내린 이 체질들, 여기서 나오는 소원, 여러분 진짜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것을 인한 자꾸 그걸 통해서 자꾸 올라오는 육신적이고 나 중심, 뭐요?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자꾸 욕심들, 소원들 이제 바꿔야 돼요. 영적인 소원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기도로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진짜 바꿔야 돼요. 오늘도 승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왜 위기가 왜 왔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내 삶에 왜 자꾸만 문제가 오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요? 옛날 각인, 옛날 뿌리, 옛날 체질, 이걸 못 바꾸는. 이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을 바꿔라. 이전 것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이전 것 가지고 새 것인 것처럼. 아멘. 내 마음에요, 내 안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많을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아니었는데 이럴 때가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요, 내가 삶에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 문제가 왔다, 누구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뭘요? 이전 것, 이전의 각인, 이전의 뿌리, 이전의 체질을 바꾸고 이제는 뭐요? 새 것으로 각인하고 새 것으로 뿌리 내리고 새 것으로 체질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진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한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가 믿어져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 뭘 주셨느냐?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뭘요?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이걸 가지고 심부름하고 이걸 누리면 돼요. 우리에게 있는 건요, 분쟁하게 만들고 분리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자꾸만 사람 대적하게 만들어서 분리시키는 게 우리의 직분이 아니요. 우리의 직분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니까. 근데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답이 내게 없는 거라. 왜? 이전 것 가지고 자꾸 살아가는. 이전 것은 뭡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전 게 뭡니까?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뭡니까? 마귀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이간질시키는 거라니까. 새 것 가지고 사세요. 이제 새 것 갖고 누립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내 생명, 요거 누립시다. 새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이거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뭐하게 하는 사람이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문제의 위기의 이유를 아는 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되죠. 여러분요, 이전 것 가지고 있으면 위기도 다릅니다. 돈이 없는 게 위기요. 근데 새 것 가지고 살면 뭐가 위기인 줄 아세요? 내가 복음 못 누리고 내가 지금 복음을, 말씀이 내게 없는 게 위기예요. 이게 깨달아진다니까. 하나님 은혜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어느 날 찬송을 듣는데 찬송이 유치해.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새로운 피조물이었던가 봐, 내가. 내가 잘못됐구나. 이 세상에 찬송을 듣는데 유치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 주신 은혜라. 내가 잘못됐구나. 왜냐? 워낙 세상 음악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날부로 테이프 싹 버려버렸다니까. 여러분요, 우리 안에 하나님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잠시라도 이유를 바르게 깨닫는 거, 그것부터 기도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기가 왔다, 이유를 바르게 알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의 생각 가지고 보면 절대로 위기도 위기로 못 봅니다. 그런데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를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말씀을 놓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배를 놓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위기, 아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위기가 왔습니까? 세 청년은 이런 위기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난 영적인 문제, 특별히 12가지 인생의 이유를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요, 복음이 끊어진 시대마다 반드시 재앙 옵니다. 복음이 끊어진 국가, 재앙 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숨은 고민도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세 청년처럼 위기의 이유를 아는 우리가 받는 참된 응답은 죽어가는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현장에 이 사람, 이 속에서 죽어가는,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요, 하나님 앞에서 뭐요? 내가 가장 먼저 뭘 회복해야 돼요?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요, 예배 속에 와 있다는 게요, 위기를 피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되어진다. 위기를 피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한다. 그게 위기를 피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위기도 못 건드립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못 건드립니다. 건드려도 뭐요? 기회를. 응답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뭘로 돌아가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번 주 말씀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이전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뭐요? 새 것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새 생명, 새 권세, 새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갖고 사는 사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사는 사람. 내가 비록 이 땅에 거하지만 내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의 권세 아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의 진짜 속사람은 뭐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위기와 그 위기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문제는 뭐요? 사단의 이 흐름이 반복되는 사실. 이게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떠든지요, 아무리 믿음으로 신앙하고 시작하고 아무리 좋게 복음 안에서 시작을 해도요, 사단은요 계속하면서 뭘 만드는 줄 아세요? 이걸요, 이 좋은 흐름까지도요, 이걸 뭐냐, 변질을 자꾸 시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자꾸만 세속적으로 가도록 사단이 속입니다. 이 교회가요, 자꾸 비복음적인 것으로 흘러가도록 자꾸 사단이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속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람 중심으로 가도록, 하나님 중심 아니고 이렇게 마귀가 자꾸 속여버립니다. 초대교회도 보세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돼버려요? 결국은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죠.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시대마다 그랬다. 시대마다 로마를 복음한 그 복음의 역사 증인들이 이제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히 세속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또 하나님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상 뭐요? 복음이 없어요. 시대마다 사탄은요, 복음을 반복적으로 계속 뭐요? 변질시켜 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도요, 날마다 새 것으로, 그리스도 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걸로 충분해지지가 않으면 변질되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막 세상적인 것들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목사님들이 뭐 이제 세속적인 것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요. 나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저는 좀 아직 모자란지 몰라도 저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목사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스트레스를 어디 풀 데가 없어요. 근데 뭐요?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왠지로 하세요. 이전 것을 가지고 자꾸 상대하니까 그래. 이전의 나를 가지고 자꾸 상대해서 그래요. 새 것으로 회복된 나를 가지고 상대하세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나를 가지고 상대합시다.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와도 그리스도로 충분한 나를 가지고 상대해야 돼. 누가 옆에서 아이고 힘들겠어 그 말만 하면 해보면 힘들어져 불어. 그 전까지 막 웃고 있다가 아이고 어르신 힘들겠어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이러고 이제 힘들어져 불어. 사람 말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막 힘들겠어? 아니요, 나 그래도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변질되지 마세요. 정말로 저도요, 하나님 앞에 변질 안 되도록 기도해. 내가 변질 안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살아가잖아요. 변장하고. 없는 척하고. 옛날 것 같고. 없는 척하고. 나는 안 한 척, 안 그런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자, 여러분요, 언약 증거의 기회를 아는 자. 이제는 뭡니까? 이 언약, 여러분이 가진 언약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 나라와 왕들과 많은 이 법관들과 이 사람들 다 저랬잖아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심지어 왕까지, 온 나라와 국가에까지 뭐요? 언약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 지역에 위기가 와요. 교회에 위기가 와요.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아버려야 돼요. 아멘. 한번 진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대교회 왜 세웠어요? 여러분을 왜 여기 부르셨어요? 이 지역에 복음 증거하라고. 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거기에다 생을 걸면 되죠. 이 지역에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다 포커스 맞추면 돼요. 맞습니까? 어떤 것을 하든지 거기에다가 맞추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맞다 틀리다 그럴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거 위해서 또 전도 선교하는 거니까, 그거 위해서 후대 살리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라면 하나 들지 못할 일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가 안 돼요? 이전 것 가지고 있어요. 이전 것 가지고 내 주장을 하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근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그래서 언약을 증거하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그 위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려요. 아이 세상에 풀무불을 갖다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던져 넣어버렸다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퀴즈 1번 죽었다. 2번 반쯤 타서 나왔다. 3번 살았다. 예? 살았어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누가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여러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새 언약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요, 아무도 여러분 못 건드려요.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세요. 아무도 못 뺏어가는데 여러분이 놓치면 뺏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확신 가지라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못 뺏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놓쳐버리면 무너져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기의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전부 복음 전할 기회로 전부 누리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현장, 또 맡겨진 직분 속에서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로 요즘 어쨌든 교회 내에 조금씩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일꾼들과 제자를 통해요, 하나님이요 전도의 문들을 하나씩 열어주셔요.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을 오늘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대신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하심을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권세, 능력, 자녀의 신분과 권세 정말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몇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이유를 알고 문제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 되게 하시며, 이제는 죽어가는 현장과 이 지역 살리는 일을 위해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전도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와 증거를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속에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는 걸음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총동원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